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이성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밖에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또 그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필수품은 나침판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인생을 망망대해의 항해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항로를 바르게 인도할 나침판이 필요한데 그 나침판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말씀이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스스로 자기가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금세기 가장 영향력을 끼친 신앙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지만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은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는 문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학적인 관심 때문에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읽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을 읽다가 1편부터 10편까지 쭉 읽어가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다양한 말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을 읽다가 이분이 시편을 그냥 집어던졌어요. 왜? 시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시 안에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 말들이 시 안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원수가 많을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원수 그냥 둬버립니까? 원수들을 죽일 기계를 준비했다가 작살내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강한 언어, 원수 막 그냥 죽여달라 이런 언어들이 시편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던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는 것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는 것이고 또 삶이 살다 보면 그냥 좌절하고 절망해서 불평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자기의 답답함을 어디에 호소할 수 없으니까 막 부르짖고 울부짖을 수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시편이 인간 감정 앞에 너무나 솔직하구나. 인간 감정들,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너무나 솔직하게 투명하게 기록된 말씀이구나. 그래서 시편을 더 읽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읽다가 결국은 그분이 시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에 대한 묵상이라 하는 이와 같은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쳐도 넓은 가슴을 갖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넓은 가슴의 하나님, 그렇게 그는 시편의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에 읽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으면서 다윗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1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잠잠이라 하는 말은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지 말라. 말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소리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길에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질병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갑자기 사업상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불평 원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자기 감정을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사실 이 고백이요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요 다윗이 시편 62편을 쓸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다윗은 왕인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아버지인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반역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 전에 그렇게 다윗을 따랐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하다못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어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왕궁에서 쫓겨난 것도 정말 원통한데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고 충성했던 사람들도 다 자기 아들 편에 붙었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반역을 했다.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입에서 나올 단어들 있죠. 불평, 원망까지 막 욕들 막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감정을 딱 닫아요. 닫고 스스로 자기에게 자문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1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불안해하지 말고, 결코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외칠 수 있었는가?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봅니다.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이유가 있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그곳에서 건져낼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환경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한쪽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엔 다른 것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화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아수르한 나라가 딱 쳐다오니까는 그들이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서 도움을 요청해요. 군사력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나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이란 나라는 갈대와 같다. 갈대가 뭡니까? 흔들리는 갈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도움을 줄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이유가 있죠.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럼 자기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변엔 많은 군사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요동치고 삶이 막 힘들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출애굽할 때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바다가 딱 닥친 겁니다. 홍해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 갖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구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외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자, 분명히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는 거 뭐니까 침묵하라는 얘기예요.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뒤에 가보시면은 홍해바다를 갈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고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수장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40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유다 나라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게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저기도 뭡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오직 주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또 나와요. 저 말씀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개념이 뭡니까? 건져낸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두 번째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자,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들이 반역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압살롬 편에 붙었고 다윗은 소수의 사람들과 광야로 도망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다윗이 다시 왕권이 복귀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이 다윗 속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게 바로 소망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것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이런 것 바라보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은 근본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의학 박사 에반스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군의관으로 종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전병원에 근무할 때인데 한 사병이 총상을 입고 그 야전병원에 실려왔어요. 딱 진찰해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의관은 지나가면서 사병을 들어보면 사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무심코 한마디 던졌어요.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소생 가망이 없는데 소생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내일 새벽까지 견디기 힘들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이 병상에서 죽어가는 그 병사,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병사가 군의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 내일 새벽까지만 안 죽으면 나는 살 수 있어. 그래서 새벽까지 안 죽겠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해가 뜨고 새벽이 됐어요. 그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그 한마디 붙잡고 결국은 이 병사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근데 절망은 산 사람도 죽음에 빠뜨려요.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신의학자 빅터 플랭크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가스실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그 가스실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수용소의 보는가는 이미 거기 들어왔으니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가스실에 들어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수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면도도 하고. 왜? 근데 거기 들어가면 가스실에 다 들어가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플랭크 박사도 그곳에서 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의미 법칙이라고,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산다는 그 의미 법칙이라는 학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사람들은 살리는 비결이 바로 소망이에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표현을 종종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힘 있는 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사람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보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물질을 의지하다 보면 물질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시편 146편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 소망은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이 좀 많아지면 그걸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한순간에 물질 날아가 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지위가 높으면 그 권력 의지에서 뭔가 다 성취했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권력 날아갑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삶의 환경이 좋을지라도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시 왕위로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알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윗이 왕위로 복귀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귀되는데 그 과정이 전쟁을 통해 복귀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스스로 무너져요. 압살롬에게는 책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사가 있고 또 다윗의 친구인 시바가 다윗과 같이 도망가다가 다윗이 너는 나와 같이 도망가지 말고 궁궐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궁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쫓겨난 뒤에 참모들과 회의를 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전략을 짜면서 책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책사가 빨리 추격해야 된다고, 그 왕이 그 다윗 왕이 강을 건너기 전에 추격해야 된다고 하면서 빨리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물음을 하면 왕이 압살롬이 추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추격하지 않고 시바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시바가 그럽니다. 추격하기보다는 하룻밤 쉬고 내일 추격하십시오. 왜?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데 다윗 왕은 사자 같은 왕 아닙니까? 그가 궁지에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여유 있다가 내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은 누구의 마음을 들었느냐? 그 시바의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시바의 계략을 듣게 하셨다고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시바의 계략을 듣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책사인 사람이 자기 계획이 안 듣고 시바의 얘기를 듣는 거 딱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의 곁을 떠나서 자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하나의 동기가 돼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 저겁니다. 저 말이 뭐냐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힘이 없는 분이라면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모압, 마온 연합군, 그 수없이 많은 큰 연합군을 어떻게 유다 나라가 이길 수 없습니까? 힘이 없다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한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 62장 11절이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한두 번 했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숫자적인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저지른 악인과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의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들이 반역되며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아까 우리 그 홍해바다 앞에 말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저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아까 말씀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이 뭡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넜고 애굽 군대가 뒤돌아올 때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복 박사란 분이 책 중에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책이 있어요. 이승복 박사님은 이제 미국의 존슨 호킨슨 병원의 재활의학 전문의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서 이제 기적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분은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특히 체조에 흥미가 있어갖고 국가대표 체조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연습을 하다가 다쳐갖고 그 척추를 다쳐갖고 사지마비 장애인이 됐어요. 도저히 척수는 그 체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병실에서, 사지마비 장애인이니까 병실에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체조에는 금메달을 놓쳤지만 자기는 인생의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하면서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의학 공부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지마비 장애인이 의학 공부에 도전한다?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의사가 되는 게 힘든데,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의학 공부에 도전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수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의 몸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당당히 전문의가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의 놀라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애칭, SB라는 애칭을 붙여줬어요. 이거 이니셜이기도 하고 SB라는 것은 슈퍼보이라는 뜻이에요. 슈퍼맨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향해서 슈퍼보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는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십자군 전도대에 있을 때 어느 병원에 원목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1년 동안 십자군 전도대에 2년을 하는 것이고 1년 동안 원목실에 근무했는데 그 원목실에 근무할 때 그 병원에 그 젊은 청년인데 그 걸어가다가 그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큰 구덩이 있죠. 거기에 떨어져서 거꾸로 떨어져가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분은 목뼈 밑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불가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목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원목실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인간적인 눈에 보면 넌 소망이 없다. 왜냐면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언제까지 젊은 아이가 이 병상에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뭐 전혀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자기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 병원 그 중환자실이 3층이에요. 그리고 병원 원목실이 8층입니다. 그러면 그 척추 밑에 장애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8층까지 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침대까지 그대로 싣고 와야지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예배 시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병원 그 원목실에서 방송에 나가면 이분이 이제 교회를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고 중환자실에서도 절대 못 나간다면 어떻게 중환자가 침대째 원목실에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여기 위에는 살았으니까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살리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나 살고자 하는데 뭐냐고 그냥 예배 때만 되면 난리법석을 피우니까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하면서 각서 쓰고 그 침대째 간호사에 의해서 그 원목실에 들여다 놓는 겁니다. 근데 원목실에 이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침대에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예배 드렸어요. 1년이 예배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가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걷지 못한 사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그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바로 이제 척추 마비가 조금씩 풀리면서 이게 처음에는 휠체어 짚고 다니다가 목발 짚고 다니는 그 상태까지 회복이 됐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자기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목발 짚고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병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도 나왔어요. 이게 지금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91년도인가 있었던 때인데, 1991년도. 그래서 지금은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뭐 하는가 너무나 궁금했죠. 그때 이제 그 상황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간증이 나왔어요. 이분의 간증이. 그래서 보면서 지금 고대병원에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있는지 몰라. 얼마 전에 얘기니까는. 아무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자, 유태영 박사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가난한 시골에 농부의 자식으로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정말 집이 워낙 가난해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데 워낙 똑똑하니까 초등학교만 졸업맞고 중학교 간신히 또 졸업맞고, 그리고 나서 서울로 와서 구두 닦기를 합니다. 구두 닦기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구두 닦기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유학이란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유학이 뭐냐 그랬더니 외국 가서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 말씀이 빌사일삼이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물론 초등학교 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했고, 서울로 와서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가 붙잡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질도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학이란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편지를 쓴 거예요. 덴마크에서 가장 그 높은 사람이 국왕이라고 생각하고 덴마크 국왕 귀하하면서 자기 상황을 글로 해서 덴마크로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났는데 덴마크에 딱 갔는데, 덴마크의 그 우체부가 한국에서 웬 사람이 덴마크 주소도 없고 국왕 귀하라고 하면서 온 걸 보면서 이 우체부가 왕궁에 딱 그것을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그 편지가 도착하니까 왕궁 비서가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국왕 귀하가 왔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국왕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국왕이 그걸 딱 보더니 감동을 받아갖고 그 유태영 그 어린 소년을 덴마크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학비 모든 것을 다 덴마크에서 되는 조건으로 그 아이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와서 그리고 이제 또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가는데도 또 관증이 있지만은 더 이상 하진 않고, 그래서 공부하고 와서 박정희 정권 때 농업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영 박사도 붙잡은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체부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삶 속에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믿기보다는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영국 여왕이 자주 방문하는 어느 과부의 집이 있었어요. 그 과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과부였어요. 그 과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너무 자주 방문하면 친분이 생겼어요.
친분이 생겨서 어느 날 여왕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갖고 그 과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집에 이제껏 온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여왕은 당연히 이 과부가 예수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잘 섬기니까. 그런데 여왕이 이 과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왕, 당신이 우리 집에 방문한 손님 중에서 제일 높은 손님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장 높죠. 어떻게 내가 높습니까? 그랬더니 그 과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우리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과 사업장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왜?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는 권능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